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어 회중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면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찬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떡과 잔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떡과 잔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받은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이요 실천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 그리고 그 귀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심장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모든 병원에서 다 심장 수술을 하지만 30년 전에는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심장 수술을 받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수술을 하다 보면 때로는 10시간, 15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술하기 전에 좋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를 잘 점검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해서 좋은 수술을 완벽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이 굉장히 당황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 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서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학에서 배웠던 그 기초적인 지식, 가장 기본적인 수술의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확인하다 보면 의외로 어렵게 느껴졌던 상황들이 잘 해결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든 것들의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기본에 충실해야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본을 잘 깨닫고 기본에 충실한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나 그런 어떤 의사가 있느냐보다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기나 교인 수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기도하며 애쓰는 성도들이 모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5가지 중요한 점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충실한 교회, 예배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요소 중에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비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삶을 사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시작 성경에 가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내가 치유받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내가 용서받기 위하여 내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용서함을 간구하는 자들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정말 미세하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지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그 온전케 되기 위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없이 우리는 좋은 성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대로 떡을 떼며 그 말씀대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도들을 두려워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름도 많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배움 없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경받는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싶지만 참 우리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그거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충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한 모범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진심으로 원한다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소망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천,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다가 안 될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회중은 11월 달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귀한 영어 회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나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돕는 일,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네 가지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에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의 증거를 통하여 한 영혼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들을 구원해 나갈 때에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와 같은 성도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전도자, 선교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치유하는 성도, 서로 사랑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매일 싸우고 다툽니다. 매일 싸우고 다툴 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살아가거나 서로 정말 미워해서 정말 법정 투쟁까지 일으키고 부모님의 재산 문제 때문에 법원에 가서 싸우고 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부모님 앞에 불효를 행하는 일입니까? 정말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들 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했듯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세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누고 섬기고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 아마도 세상의 불신자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역시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베델교회 성도들은 참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또 교회 밖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 신체적으로 병든 성도들,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가정이 어려운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을 또 이러한 세상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하는 곳인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되 병든 자, 약한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안 믿으세요? 아멘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자라나가기 위해서 오늘 5가지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예배가 무엇인 줄 알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내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배우는 귀한 성도가 됩시다. 그 다음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서로를 치유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베델교회야,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또 그러한 모습을 보는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사랑하고 흩어지면 힘있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 착한 성도,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예배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인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지 저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제가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